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운 날 이 추위를 뚫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지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 오실까라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또 인간의 것들은 다 뒤로 물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을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믿음과 또 내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어지는 어떤 흡족한 재정과 또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파노라마처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이 혹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점점 멀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지 아니면 얼마나 조금 다녔던지 초신자든지 아니면 열심히 믿어왔던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더 이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울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이고 불행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영적인 영원한 불행과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 멋진 찬양이었지만 잘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들려지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앞에 있는 설교자가 뭔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통찰력이 있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어두운 말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기도자가 얼마나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고백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귀하고 놀라운 인물이 한 명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읽었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였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자신을 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놀랍고 이상한 것은 이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 거죠. 왜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지 되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어떤 인물입니까? 멍청하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어떤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물이 빌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고자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 얼마나 먹여야 될까?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빵을 주고자 한다면 아마도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뭔가 삶의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 깊으신 음성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의 신적인 권위에 눌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30살의 그 평범한 청년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인간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석한 이성과 합리를 다 내려두고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작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실적이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이십니다. 과학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와 과학과 합리가 신적인 그 계시와 신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논리와 합리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적인 권위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벗어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의 열외함도 없이, 누구는 그 예수님을 기뻐 만나고 누구는 그저 마당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물론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빌립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이곳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물론 새가족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진짜 새가족,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도의 훈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가족이 또 다른 새가족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 만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 아무런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신자의 새신자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자 오늘 이 앞에 제가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또 수많은 셀 수 없는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의 이 복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또 다른 초신자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말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근거, 빌립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의 진수이고 믿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들,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를 평안함에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부요를 얻어서 믿음의 근거를 경제적인 부요에 두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믿음의 그 근거를 건강에 두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는 일이 잘 돼서 예수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그런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평안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건강함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경제적인 부요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반은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경제적인 부요가 조금 손해를 봤을 때 그 믿음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건강에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들의 건강이 조금 연약해졌을 때 그 믿음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물방울처럼, 비눗방울처럼 부서지기 쉬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그리고 건강이, 물질이, 성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았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던 그 빌립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그 철학의 틈 바구니 속에서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주에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저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얼마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설교자에게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다른 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책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던 분들인데 다른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허상이니까, 다 허구니까 다른 책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믿음이 세상적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달콤한 간증자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어지는 특별한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달콤함에서 오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말 속에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빌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아들이고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시골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혹시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 만일에 제가 이 요한복음을 지었다면 어쩌면은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부정적인 선입견과 부정적인 그런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리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실제를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아들이라는 그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축복했고 환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했죠. 따귀를 쳤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했던 그 손으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바라바를 끌어내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편견들, 부정적인 선입견들, 무엇입니까? 인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줄 지도자로서는 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적인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실제였다는 것이죠. 진짜였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담함,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 유대인들이 가졌던 불행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시작되어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꼭 인간 예수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이지 2000년 후에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실제라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삶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나다나엘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사람을 향해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와서 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당당한 외침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를 향한 외침이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조금의 불신한 마음과 또 부정적인 편견과 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좋은 것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빌립의 외침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고, 또 올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이 빌립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적 판단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동요가 그렇게 하라고 이성의 판단과 감동의 근거를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요 때문에 혹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에서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위로함을 받고 위함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멀리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외부적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불신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귀하신 찬송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의를 온전히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 영원한 생명. 그분이 누구이죠? 당신은 예수.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오늘 말씀에 근거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호산나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